자, 구약성경 732페이지 느헤미야서 5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느헤미야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열심히 성벽을 재건하려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중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그 어려움 속에서 느헤미야가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갔는가 하는 것이 오늘 느헤미야서 5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 정말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참 대단한 일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페르시아 황제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일부러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했던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니었다면 과연 이 일을 이룰 만한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 있었을까? 정치적으로도 페르시아 황제의 최측근이었다는 그런 이점이 있었고요. 또 자기 조상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또 그 유대 땅의 황폐함을 특별히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그렇게 황폐하게 되었다는 것을 마음으로 진정으로 아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페르시아
황제의 고위 관리직을 버리고 무려 12년 동안이나 이 예루살렘 성에 와서, 그러니까 성벽은 52일 만에 완공을 했지만 그걸 마치고 바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12년이나 더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올 때 자기 혼자 온 게 아니었죠. 여기 보면 우리가 유다 사람들을 다시 샀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3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습니다. 자기 혼자 온 것이 아니고 페르시아에 살던 유다 사람들을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시켜서 같이 예루살렘으로 왔던 인물이에요. 참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동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좀 옆에서 물심양면으로 좀 도와주시고 모든 환경이 그 일을 이루어 가기에 좀 적합하게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이 우리 삶의 큰 문제 중에 하나죠. 자, 이렇게 백성들을 격려하고 자기가 앞장서서 이 귀한 일을 하는데 글쎄 흉년이 듭니다. 참 안타깝죠? 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백성들을 깨워서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좀 풍년이 들면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러면 더 힘을 내서 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 해에 흉년이 듭니다. 흉년이 드니까 백성들이 지금 성벽을 쌓기 위해서 자기들이 하던 생업이나 농사를 지금 잠깐 쉬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흉년이 겹쳤으니까 이 소득이 무척 줄어들게 되잖아요. 소득이 줄어드니까 당장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 5절에 나와요.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양식이 없으니까 그 양식을 구할 돈이 없으니까 자기 자녀를 팝니다. 그래서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자,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이 농사가 위주인 사회에서 흉년이 든다 하는 것은 정말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래도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원래 재산을 축적해 놓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면 7절에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쳤다. 자, 이렇게 힘든 상황에 오히려 이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는커녕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려 한 오히려 이때를 이용하려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귀족들과 민장들이었어요.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자,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지금 느헤미야가 듣게 된 것입니다. 참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안타깝고 힘이 들었겠죠. 자기는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지금 이곳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와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잠시 흉년이 든 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위 지도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동족들에게 이자를 받으라고 하셨습니까?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절대로 동족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힘들 때 오히려 높은 이자를 받아서 이것으로 자기들을 더 배부르려 했던 것이죠. 이때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 자격으로 왔기 때문에 정치적인 힘이 있었어요. 뭐라고 왜라고 이놈들을 당장 다 잡아들여라.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느헤미야가 화가 났어요. 그런데 여기 7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우리 눈에 띕니다. 7절 앞구절에 보면 깊이 생각하고, 영어 성경에는 consulted with myself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자신과 consult, 내 자신과 상의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요것이 사실 우리가 어떤 잘못된 상황을 우리가 보면 순간적으로 우리가 분노가 치밀죠. 그렇죠? 이렇게 분노가 치밀면 즉각적으로 우리는 어떤 행동이나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급하게 결정한 것이 항상 나중에 그 문제를 야기시켜요. 그렇죠? 우리 살아오면서 그런 일 너무 많이 당해요. 서둘러서 뭘 결정을 했을 때, 급한 마음에 뭘 결정을 했을 때, 그 순간 속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잘못이 나중에 더 더해지는지 몰라요. 느헤미야가 결단력이 있는 인물이에요. 대단한 그런 의지가 있는 인물이에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느헤미야에게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신중함입니다. 깊이 생각했다. 저는 깊이 생각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과 상의했다. 하나님께 여쭤봤다. 그것과 동의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을 다 한 자리에 부릅니다. 한 자리에 불러서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자, 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 혼자 오지 않았거든요. 그때 3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어요. 즉 느헤미야가 나와 함께 우리 조상의 나라 그 이스라엘에 가서 그 나라를 다시 재건합시다.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니까 그냥 페르시아가 그 다스리는 그 사회에 정착하면서 살았어요. 느헤미야가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해가 기원전 444년입니다. 유다가 멸망당한 해가 기원전 586년이에요. 그러니까 약 140년 정도 시간이 흐른 후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의 지배를 140년을 받았다. 그래서 자기 고유의 언어도 잃어버리고 고유의 문화도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 유대인들이 그냥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을 다시 깨운 거예요. 느헤미야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 다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시 같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일깨워서 유대인들을 끌고 왔어요. 같이 왔어요. 그것을 여기는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다.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겠죠. 나 지금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미국 땅에서 잘 살고 있는데 왜 갑자기 한국으로 가자고 그러는 거야? 나 그러기 싫어.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들을 설득을 하고 그들과 함께 돌아왔단 말이죠. 근데 와서 보니까 유다 사람들은 자기 동족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아서 그들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서 지금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정말 자기의 진심을 다해서 이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이런 말을 하니까 이제 그들이 설득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을 해요.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물론
느헤미야나 이런 사람들은 돈을 구워줄 때 이자를 받지 않고 구워줬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것을 말하면서 너희도 우리와 함께 이 일에 같이 동참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짓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너희도 같이 동참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느헤미야가 설득을 합니다. 그때 이제 이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쳐요. 12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렇게 다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철저한 사람인가. 말로만 그렇게 하고 끝내지 않아요. 12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였다. 이제 이 느헤미야가 이런 걸 보면 참 이 뭐라고 할까? 그 행정관으로서의 그 지혜도 대단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같은 동족으로서 설득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행정관의 권위를 딱 앞세워서 그래 그럼 지금 너희들이 말했던 거 제사장 앞에서 다시 한번 맹세해. 유대인들에게 제사장 앞에서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것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백성들이 결국 이제 이 느헤미야의 모든 조치에 같이 동참하고 또 그것을 기뻐합니다.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주변 환경이 참 잘 따라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늘 그걸 기대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요셉이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 결과 뭡니까? 감옥에 갇히죠. 그렇죠?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온몸에 악창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어찌하여예요. 어찌하여. 하나님, 제가 좀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깁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을 가졌다가 요 단계에서 실족하고 낙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왜 이러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으세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확인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 끝이 어떻게 됐다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욥기의 끝이 어떻게 됐다는 거, 요셉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다는 거, 그리고 느헤미야가 결국 이 성벽을 어떻게 완성했는가 우린 너무도 잘 알아요. 우리는 항상 그 결말에만 집중하기 쉬운데 사실은 결말보다도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인생의 결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해나가면 우리 인생의 결말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장 큰 영광 가운데 마무리되게 될 거예요. 우린 그걸 의심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 과정은 때로는 너무 힘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우리 예수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풀려요. 다 잘 돼요. 만사형통해요.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면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전도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전도할 때 우리 함께 하나님의 믿으십시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게 맞는 말이지. 하나님 믿으면 만사형통해요. 모든 게 다 잘 풀려요. 여러분 이건 미신 중에서도 가장 큰 미신이에요. 우리에게 만약 그런 마음이 남아있다면 우리가 좀 싹 지워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도 그런 약속 우리에게 주신 적 없어요. 다만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그 믿음을 잃지 않으면 우리의 마지막만큼은, 우리의 결말만큼은 가장 풍성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기쁘게 끝내게 해주겠다.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그 과정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대신 그런 말씀도 주셨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우리가 당하지 못할 시험은
또 우리에게 허락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다 이겨낼 수가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 그리고 우리의 삶에 때때로 힘듦과 어려움은 거의 필수 과목으로 우리에게 꼭 찾아온다.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신앙생활에 반드시 그런 어려움은 우리를 뒤따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어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이 그 어려움 뒤에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이 또 오늘 우리 니에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자,